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2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름 아닌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는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중에 사도행전 9장 이 부분에만 딱 나오는 제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세우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와 생명살리자가 있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요, 바울의 소식을 들었겠지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쩌면요,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좀 탐탁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간 아나니아처럼요, 정말 우리가 우리 현장에 있는 정말 생명살릴자, 전도 대상자, 제자를 하나님이 보신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나니아가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이요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소통을 할 정도로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요, 아나니아처럼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이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전도하는 교회 준비라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뭡니까? 눈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지도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뭐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중직자로서, 그리고 제사장, 우리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요, 그 응답을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그 제사장들처럼, 그죠? 우리가 맡은 일에 그런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전도하는 교회 준비 네 번째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현장의 시스템을 장악하지 못한 영적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문화를 흑암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우상에게 현장을 빼앗겨버렸지요. 그리고요, 경제를요, 흑암이 장악했습니다. 권력에게 빼앗긴 경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종교를 흑암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그죠? 교권에 빼앗긴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올바른 시스템을 현장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올바른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성 정복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쩌면 여호수아가 잘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원망, 불평, 불신앙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쩌면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입을 닫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말은요, 어쩌면은 믿음의 고백보다 불신앙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불신앙의 그런 입은 닫으시고요. 여리고성 정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면서 입 닫고 돌았습니다. 그냥. 그죠? 냉랭 돌았습니다. 그죠? 돌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되새기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말. 그리고요, 여리고성을 정복의 열매,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사실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요,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이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요, 여리고성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요. 그 라합은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요, 그 라합만은 구원을 받았지요.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 증표로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그죠? 라합이라는 인물과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열매들,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38년 여정을 축복으로 만들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강단에 대한 중직자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죠? 중직자의 위치, 우리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성도에 대한 중직자의 위치는요, 기도로 성도를 도와주는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쉬고 있을 때 혼자 깨어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적이 오는지 보는 사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뭘로요? 기도로 성도를 도와주는 그런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에 대한 중직자의 위치는요,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청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지만요, 자기에게 맡긴 것을요, 충성되게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후대에 대한 중직자의 위치는요, 믿음과 전문성을 가르치는 멘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혹시 뭐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 이전에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무엇을 남겼지요? 바로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후대 앞에서요, 그 기념비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아,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겨줘야 되겠습니다. 기도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나 교회 현장 24, 25 영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기도수첩에서는요, 세 가지 뜰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뜰이 뭐 이뜰 저뜰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단에서 나왔지요. 세 가지 뜰, 바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과 아이들과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을 뭐 세 가지 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에 대한 성경의 증거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새 뜰이 있는 강대국의 노예로 혹은 양자로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곳에 있는 새 뜰에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이방인과 아이들과 그리고 병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요,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렘넌트 7명은요, 영적 서밋이 되어서 강대국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막, 물론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지만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후대들이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헌신하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에 대한 초대교회 증거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이방인의 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뜰과 렘넌트 살리는 서밋의 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을 바울과 그 팀에게 몰아가셨습니다. 근데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기도의 시스템, 거기에 집중하면요,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기도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요, 잡으면요, 랩런트들이요,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주면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랩런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랩런트들이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말하는 서밋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세상이 말하는 서밋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후대들이요, 영적인 서밋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흑암 가득한 그 현장 속에서요, 올바른 시스템을 세울 수 있습니다. 흑암이 장악한 경제와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와 문화와 종교를요, 우리 후대들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이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 전달하는 중요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강단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언약과 말씀이 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